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것이 뭐 진지한 대화이든 분을 내면서 하는 대화이든 웃고 떠들면서 하는 대화이든 그들의 관심사가 전부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뭘 드러냅니까? 사람들의 말은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죠. 쉽게 말하면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이 뭐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대강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들의 관심사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죠. 공통적인 교집합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적인 교집합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게 교집합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웃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진지하게 열을 내는 모습 가운데 과연 무엇 때문에 웃으며 무엇 때문에 진지하고 무엇 때문에 분이 나셨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진지하고 분이 나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관련된 세상의 관심으로 그러하셨습니까?
아니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일단 접어두고 교회로 모인 우리 안에서의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하고 있으며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당에 출석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막 자지러지게 젖달라고 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함으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인자하심,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의 관심사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대목이거든요.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비단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위해. 그럼 우리 정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보겠습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사도는 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는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일을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전지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디즈니랜드의 그 입체 영화관 이걸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천장 전체가 스크린인데 너무 커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화면에는 여러 가지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십자가에서 일어난 묵시의 일을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데 이쪽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펼쳐진 것을 이쪽 봤다가 그 다음에 다른 쪽을 보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사도가 다른 쪽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자신이 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섰다라는 표현과 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 17절 볼까요? 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누가 서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을 둘러선 누가 있다 그럽니까? 14만 4천이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는 14만 4천이 서 있다면 용이 서 있는 곳에는 누가 서 있겠어요? 용과 함께 누가 서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 올라오는 짐승과 그 짐승을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바다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패했어요? 용이 패배했어요. 이게 여러분 하늘에서 일어난 이적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서 되어진 일이 역사 속에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사탄이 쫓겨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는데 바다와 땅이 상징하고 있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장차 자신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될 그 아이를 임신한 여자, 이 구약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구속사에서 사탄의 일은 뭡니까?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모습,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사 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방해하려고 사탄이 방해 공작을 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이 약속을 역사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약속대로 누굴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경제적인 욕망, 종교적인 기적, 세상의 영광을 제시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뭘로 이기셔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유혹까지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지더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용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놓쳐버렸죠. 부활 승천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자의 남은 후손이란 신약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카이로스, 묵시의 영원이라는 관점과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크로노스, 구속사라는 역사의 시간적인 관점을 지금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는 묵시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역사 속 모든 교회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도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나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구속사라는 역사의 시간의 관점에서는요,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승천인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구약 교회와 십자가 지신 후에 신약 교회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구원의 서정은 동일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구분해서 오시기 전을 그리스도를 임신한 교회, 오신 후를 그리스도를 해산한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구속사라는 역사를 두루마리 종이를 말듯이 말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계시록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7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법이란 그분의 영원한 계획으로서 그분이 의도하신 목적을 토대로 세우셨고 이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미래의 모든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이 영원한 계획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다. 무엇인가를 뜻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서 동일한 현재로 보고 계신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신비 중의 신비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공간을 통합해서 현재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섭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실행됩니까? 라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8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로 법을 실행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역사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도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를 핍박하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그 인내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도들의 고난이 따른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영광의 그 찬란함을 보게 되지만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만 역사 속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 표를 받지 않냐면 매매도 할 수 없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이 뭐 바코드나 베리칩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혹한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에 혹해서 살아가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삶과 동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최종 목적인 사람들,
이런 것이 삶의 최종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 오늘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마귀의 유혹에 속한 것들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가? 아니면 바다에 서 있는 용과 함께 서 있는가?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확실히 정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단순히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시온산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온산의 의미. 여러분 시온산은 성경에서 어떤 산과 대조되는 산이죠? 신의 산과 대조되는 산이죠. 여러분 신의 산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산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은 산이에요?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돌격으로 죽게 되는 무서운 산이 신의 산입니다. 무서운 산으로 상징되는 산이 신의 산이라는 거죠. 반면에 시온산은 여러분 어떤 산입니까? 은혜의 산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산. 이 산은 이제 다윗산이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던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있었던 산이 시온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죽어야 될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죽게 하심으로써 죽어야 될 이삭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베풀어진 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뭘 보냐면 예수님의 올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래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 기뻐했다라고 그러죠. 이때 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온산 하면 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은혜의 산, 축복의 산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 볼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시온의 의미를 종합하면 뭡니까? 시온은 속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시온은 속죄가 일어나는 곳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가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당신의 희생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율법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온에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구원자에 의해 건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원자와 함께 영원히 그 시온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감 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어린 양과 그 택하신 백성이 함께 서 있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지상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묵시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며,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시온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듯이 우리는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이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은 시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보시면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온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궁정에 있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온에 섰다라는 것이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며 또 주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가사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시온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 시편 2편 1절에서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죠. 세상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줍니다. 그죠? 용이 권세를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를 최소 단위로 하면요, 뭡니까? 그게 나라는 자아의 나라예요. 나라의 최소 단위가 한 개개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웃으시며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시는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여러분, 이 왕을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세워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군왕들과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데 서 있는 자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자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 누가 지는 것 같습니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지는 것 같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을 보시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진 자들, 즉 목숨까지 잃은 자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새 노래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에서의 힘에 대해서 지는 것이, 죽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계시록 3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지금 새겨지고 있습니까? 이름이 새겨지고 있죠.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승리인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 성경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전하고 있죠.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힘을 가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것은요, 짐승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사용하는 방식이 국가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경제력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체제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체제를 거부함으로써 오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이 길을 스스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느 누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을 거부하면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당장 월세를 못 내면 문 닫아야 돼요. 대형교회들이 지정교회를 중소도시에 세우게 되면 주변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권세들을 무슨 수로 이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면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가지고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이냐 신약이나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다하여 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수는 확정이 된 그 원리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의 확정된 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표현된다고 그랬죠? 이성과 지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손은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전인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이마에 표가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첫째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지금 이마와 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두는가, 이거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첫째로, 정말 우선으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뭐 늘 그렇지는 않지만 뭐 가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님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 누룩이란 세상의 교훈이며 바리새인의 교훈이죠.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자신의 그 죄인됨을 깨닫고 주의 긍휼을 알게 된 자들은, 그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룩 없는 자가 된 자들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요?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가 얼마나 웅장하고 크게 들리는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검은 고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검은 고라고 쓰인 것이고, 이건 하프를 말하는 거예요. 하프를 말하는 건데, 그런 악기 소리와 함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부터 구약에서부터 찾아봅시다. 시편 98편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새 노래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신 거라는 거예요. 그 오른팔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새 노래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는 거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서의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어린 양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합당한 이유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실로 정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어린 양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가요,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할 것뿐일세.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다가 우리의 육체의 장을 벗고 하나님의 존전에 서게 됐을 때 영원히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돈에 굴복하지 아니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세상의 권력에 대항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어떻게든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까, 이 생각만 하는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구속을 받고 나니까 뭘 알게 돼요? 그 피의 가치를 알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 피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 뭐가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를 모세의 노래며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셔서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빠뜨리고 심판하실 때 부른 노래가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며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는 이 출애굽을 인용하여 이제는 출애굽이 상징하고 있었던 이 세상 자체로부터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이라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 이걸 새 노래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란 구원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에 있다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는 세상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죄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따라 그 피로 구속하여 내신 것입니다. 새 노래는 이 내용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속함을 받은 자라면 이 구속의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무런 감각 없이 느낌 없이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노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노래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은요 형식적으로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는 그런 찬양일 수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데 어떻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믿음이 신앙 고백의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예배 가운데 모여서 찬양하는 찬양만이 아니라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아멘. 자 보시면 첫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순결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둘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셋째로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하고요. 다섯째로 흠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첫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여 순결한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남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남자를 대표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이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정절을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아내와 남편 관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구약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하며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은요 남녀의 불륜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건치 않음에서 인간과의 관계 불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이 있긴 한 것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언약의 완성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 중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정결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모습이 여러분 구원받기 전이고 새 언약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새 언약 이후에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 스스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늘 다른 길로,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근데 이런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담당시켜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 이제 주님이 되셔서 아예 양의 머리가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루터식으로 말하자면 노새의 등에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 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는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셋째로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소속은 딱 두 종류뿐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이. 근데 이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나온 사람이 뭘 부르게 돼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량을 받은 사람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구약의 이미지를 채용한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구별되는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신실하심이 여러분 신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는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보시면 곡식이나 과일의 처음 익은 열매가 아니라 누굴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열매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5절에. 그러면 이 열매를 누가 맺는 것입니까? 이 열매를 누가 맺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열매를 여러분 누가 맺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이를 낳듯이 낳았다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고 그의 살과 피로써 우리를 낳으신 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보시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그 입에 뭐가 없다 그래요?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은 본능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기가 조금만 불려면 바로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말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에서만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무섭죠? 여러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요. 계시록 2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보시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사람이 되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사실, 지옥에 감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먼저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게 만드는지 거짓말을 하고서도 그것이 거짓말인지를 모르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습으로만 보면 뭐예요? 지옥이고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짓말이랑 조금 틀리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에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의 거짓말하는 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와 계시록을 썼으니까. 그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부인한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약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의 실체, 참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책망하는 선지자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의 일도 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죠. 죄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를 않아요.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장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뭡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명을 지킴과 형제 사랑의 증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자기와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은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해야 흠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인간이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의인이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뭔가 돕고자 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죠. 왜 못 믿니? 내가 한 약속을 믿으라. 이게 완전이에요. 그러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새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하여 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었고, 죄인이었으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이 되었던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이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새 노래를 배우며 이들이 새 노래를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정말 아는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노래를 아는가? 정말 이 사랑을 아는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이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들만 그 사랑에 매여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